AD 79년, 우리 서기 79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은 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그 번영했던 휴양 도시, 항구 도시인 폼페이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산이 그 베수비오 화산인데 참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폼페이가 이 번영했느냐를 보려고 하면요,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AD 79년이니까요. 그 당시 이 도시에 그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또 목욕통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 왜 한국에도 뭐 찜질방, 사우나 뭐 그런 게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 가면은 뭐 우리가 냉탕도 있고 또 열탕이 있고 또 중간 정도 온탕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폼페이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물을 이미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냉탕, 온탕, 그러니까 냉수, 온수, 열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탈의실도 있고 또 그 옆에 그 안마실도 있고 또 우리 말하면 미용실도 갖춰졌던, 하여튼 뭐 이야기하면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 정도의 번영을 누렸던 그 도시가 폼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그런, 지금이야 뭐 우리가 평범하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폼페이를 연구하면서 이제 발굴을 계속해 나가면서 두 가지 특징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상당히 폭력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지금 그 폼페이에 가게 되면요,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격투기 그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이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지금 이제 발굴이 돼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3만 정도로 보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가끔씩 뭐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맹수들하고 사람이 격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노예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검투사 이런 걸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그 맹수와 싸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좋다고 그냥 열광하고, 요즘 우리 무슨 뭐 세계 미국 프로야구나 무슨 뭐 월드컵처럼요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도덕과 타락한 인성,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잔인한 피비린내를 보면서 열광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이 타락이 어디까지 갔냐면 성적인 타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요, 상당히 난잡한 이 성적인 그런 그 행위들, 또 특별히 동성애가 굉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폼페이가 이제 발굴되면서 도처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들, 뭐 벽화들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런 뭐 노예가 살던 집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벽에 있죠, 아주 난잡한 그런 어떤 성적 행위의 그런 모습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폼페이에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누구냐 하니까 음란의 신이 그 수호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폼페이에 이 두 가지가 특히 많은데, 하나는 뭐냐면 기생집이고 하나는 술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그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 폼페이 도시에, 뭐 지금도 이제 보면 뭐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폼페이
성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한 4m 정도 이제 뒤덮어 버리면서 그렇게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15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한 농부가 이제 개간을 하러 들어갔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 폼페이 이 도시가 이제 발굴이 되어서 지금 많이 이제는 복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이 폼페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번영했던 정말 2000년 전의 도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난다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또 셋 쭉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왠지 폼페이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과 문화가 굉장히 융숭했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융숭했던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서 사람들이 땅에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충만하기 시작하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다음 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번성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시대가 오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날씬하고 예쁜 여자,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이런 남자들을 찾아서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어찌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오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번성하는 인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국도 기본이 100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요 문화 자체가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우리는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지만 영국은요 부활절 방학, 크리스마스 방학 이름 자체가 이스터 홀리데이예요. 부활절 때 한 달 방학을 합니다. 또 성탄절 때 또 방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이미 영국은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모든 용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영국이 발전하고 번성기를 누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영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약 5%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90% 이상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유럽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은요, 이 기독교가 거의 지금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새마을운동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원들이요, 꽉꽉 찼습니다. 밤에는 그냥 산기도, 철야기도, 구국기도 해가지고 기도원들이 꽉꽉 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로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기도원들도 별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통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700만, 어떤 분은 600만 이야기해요. 수백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번성해지고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바로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 번성이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꼭 얻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번성한 시대에 사회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오히려 깨뜨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가정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죠. 아담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에세르 이 하와를 이제 또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서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질서와 결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의 어떤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날씬하고 예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그런 좋아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난해한 구절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누구냐 하면 타락한 전사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아주 힘 있는 권력을 잡았던 그런 남성들, 권력을 잡았던 남자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세 번째 경건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고 대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게 한 셋이 자기 아들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에노스의 자손에서 이제 에녹이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해석을 대체로 많이 따릅니다. 제가 봐도 이 세 번째 해석이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면 가인의 계보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가인의 자손들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악을 했습니다.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또 뭐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아주 번성한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없이 가인의 후손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명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장으로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5장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예수님까지 신약까지 오는 것은요, 이 셋 에노스의 이 계보, 이 경건한 자손의 계보로 쭉 흘러가고 4장으로 가인의 계보는 끝이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보에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문화가 용성했죠. 거기서 많은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딸들이 많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셋의 경건한 자손 아들들이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경건한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이 가인 계보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쁘고 날씬하고 한 이런 여자들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막 섞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깨버린 것이죠. 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왜? 하나님은 그들의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가끔에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은 이 창조물, 이 사람들을 이 그렇게 나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한탄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슬프셨어요. 근심이 되셨습니다. 오늘 1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더라. 13절에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해야겠다. 요 짧은 몇 구절에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하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슬픔인 것이죠. 보면 거의 폼페이 수준입니다,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패라는 단어 있죠.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패와 포악의 이 당시 배경 속에서 이 원어적인 분석을 학자들이 하는 걸 보면요, 이 부패와 포악의 두 가지 큰 특징인데 뭐냐면 이 부패는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이 포악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인간의 잔인한 폭력성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폼페이 성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징, 인간의 그 폭력성과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노아 시대, 폼페이 시대만 그래 했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2019년도 대한민국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연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뭡니까? 자기 남편을 갖다가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살인 사건들, 폭력들,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퀴어 축제 아닙니까? 동성애 축제. 서울시 광장뿐만 아닙니다. 뭐 대전, 대구, 지금 전국에서 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황금과 유황으로 멸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음란이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폭력적 사람을 막 죽이고 성경 창세기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홍수가 시작되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쁩니까? 아니죠. 먹고 마셔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애도 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도록 해주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워서 결혼하게 해가지고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데 모든 관심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으로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님들, 자녀들이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애들이 게임하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 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뭐 학교 시험을 친다든지 뭐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에게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합니다. 한 판에 한 30분 걸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 옆에서 누가 또 이제 한마디 하죠. 야, 뭐 게임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거 e스포츠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컴퓨터 이 게임이 있잖아요. 이제는 스포츠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 게이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직업이 그거 게임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요, 올림픽 종목에 정식으로 이 프로 이 게임 이게요 채택이 된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게임 이게 스포츠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게임이 스포츠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대학생들도요, 뭘로 이렇게 막 그 학교에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게임 그런 거 해가지고 게임 그 대회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게임도 이거 진짜 스포츠구나. 실제로 보면요, 지금 이 게임 이런 그 e스포츠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요, 중국하고 막 대회하고요, 유럽하고 대회에서 막 국제 경기를 하더라니까. 게임으로 그 국제 경기를 해요. 그 세계를 다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보여줘가지고요, 국제 경기를 하고 막 응원하고요, 막 대단합니다. 그게 스포츠예요. 그래서 게임을 자기 해야 된대. 여러분, 게임하는 거 이제는요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로도 얼마든지 국기성행할 수 있고요, 프로 게이머가 그 엄청 요즘 뭐 잘 나갑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학생 뭐예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공부도 하고 자기 할 일도 하면서 하는 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PC방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해야 될 공부라든지 자기가 맡은 어떤 일은 안 하고 그것만 매여 달려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이
노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배우자감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한 가지 빼고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쁘고 잘생기고 뭐 학벌 좋고 하여튼 가정, 환경, 배경 다 좋아요. 딱 한 가지가 좀 그래. 뭐 신앙이 없어.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애들이 크면서 아마 이제 언젠가는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너무너무 조건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신앙이 없어. 혹은 다른 신앙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결혼의 조건. 결혼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혼의 기준이 뭐냐, 기준.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학벌입니까? 아니면 배경입니까? 잘생긴 외모입니까? 아니면 가치 기준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잘 믿는 형제, 잘 믿는 자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열심히 믿어버리면 시집 혹은 장가 못 갈까 봐 걱정이 은근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막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니까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은근한 걱정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믿어. 그냥 지금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시집 혹은 장가 못 갈까 봐. 너무 막 신앙 이렇게 믿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 처음에는 뭐 좋을 때는 뭐 데이트할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다 이해돼, 다 돼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치관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취미생활, 그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가치관이 안 맞아.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정신적인 스피릿이 안 맞으면요, 이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건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많은 자매를 봤습니다.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안 믿는 형제와 결혼을 했어. 남편이 싫어해. 시댁에서 싫어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신앙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서 같이 사는 따라서 우리 가치관이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노아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뭡니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잖아요. 또 옆에서 뱀이 주식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뭡니까? 얼굴 예쁘고 날씬하고 이 여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학벌 좋고 잘생기고 재력도 있고 이 남자 만나면 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 신앙은 쏙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다 먹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봐야 됩니다. 결혼을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가 낭패를 보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세계 커플 송송 얼마나 예쁘고 로망 아닙니까? 남자들의 로망.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그냥 또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만났으면 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이애나비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 예쁜 다이애나하고 찰스가 만났으면 얼마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은 그들의 결론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얼마나 가정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죠. 자, 그러면 노아는 이런 번성과 타락의 시대에 어떤 자리에 섰을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동행이란 말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 뭐 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부패와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500살 됐을 때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500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노아는 애가 안 생겨. 500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었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도 있죠. 정말 신앙이 있는 형제 혹은 신앙이 있는 자매, 진짜 요즘은 신앙 있는 형제 자매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일수록 시집가기가 참 어렵고 장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래 혼자 살아야 되나?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맞춰서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대충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충 살기 너무 아까운 분들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비싸게 구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거든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비싸게 굴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좀 비싸게 굴어야 됩니다. 좀 비싸게 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비싼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교만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졌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0이면요 나이가 많은 축이었어요. 특히 신학생들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원 1학년 들어가면 거의 결혼한 사람이 없는데 1학년, 2학년 되면 거의 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 1학년, 2학년 되는데 거의 결혼을 하고 이제 3학년 되니까요 나보다 어린 애들이 다 장가를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치마만 들으면 됐지 뭐.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정말로요. 왜?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가자. 그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제가 계속 차이기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계속 차인 건 아니에요. 저도 한 2사람 정도 찼어요. 왜 찼느냐? 제 마음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대충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냥 치마만 두르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제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정말 사모 될 만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엄청 있었지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 생활이나 사업이나 애들 키우는 거나요, 아마 힘들 겁니다. 왜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수르수르 넘어가고 2차, 3차 그냥 가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 그냥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 막 그렇게 그냥 맞춰서 이러면요 쉬워요.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결국은 노아만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주 예고편이에요. 이 노아가 살아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나는 이 노아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휩쓸리고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되고, 외모가 되고, 조건이 되고, 학벌이 되고, 돈이 되고, 결혼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협하며 가고 있지 않은지, 일이 좀 잘 풀리니까 막 부르짖다가 일이 좀 풀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슬슬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없는지, 마치 이 땅에 사는 거 영원할 것처럼 착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려운 중에서도 동행하는 노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 서 있느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노아의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오늘 우리가 47명,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 근데 왜 이거 합니까? 왜 훈련 받습니까? 우리 이제 순장 파송도 받고 하는데 왜 이거 합니까? 힘든 일인데 편하게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우는다니까요. 아이, 무슨 이제 제자훈련 그 옛날에 받는 거지, 무엇이 힘들게 제자훈련 받고 뭐 그러냐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왜? 노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 분별, 기뻐하신 뜻이 뭐지? 분별을 하려면요, 훈련 받아야지 분별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힘들지만 훈련을 받고,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자리에 그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힘든 자리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뭐 하려고 그거예요. 편하게 살지. 순장 파송 왜 받습니까? 편하게 살지. 노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 절만 좀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가사가 참 귀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이 찬양 한 절 부르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자리에 설 건지, 노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